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소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보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도 벌써 62년이 흘렀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137세가 되었으니 인생의 절반 정도를 나그네로 산 셈이죠. 그동안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인생의 든든한 동력자였던 아내 사라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이 슬픈 이별 앞에서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크게 애통합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 헷 족속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당시 엄청난 부자였고 거느린 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땅을 사서 번듯한 저택을 짓고 성벽을 쌓아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장막에 살기를 고집했는데요.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의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첫 걸음인 거죠. 놀라운 점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지위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성품이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않았지만 그 모든 땅의 주인들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정직과 겸손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인정을 받는 영적 지도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살 때 그냥 주겠다는 에브론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릅니다. 이는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그 돈을 다 치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그 땅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의 안락함이 아니라 400년 후에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지금 소망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62년 동안 멈춰있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연약한 초보 신자가 이제는 400년 후를 내다보며 기꺼이 값을 치르는 영적 거장이 된 겁니다. 오늘 나는 내 믿음으로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오늘 심어야 할 막벨라 굴은 나눔과 섬김, 사랑과 용서라는 삶인 것을 믿고 나누는 하루, 섬기는 하루,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내 사라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도 나그네 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망의 씨앗을 심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며 마치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인 양 움켜쥐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400년 후의 약속을 신뢰하며 막벨라 굴을 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복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